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새로울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통쾌하기보다는 더욱더 이제 슬퍼하고 또 자괴감마저 이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느끼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누가복음 계속 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왔습니다. 요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또 나오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수태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대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암울하고 당시의 시대 상황이 나라가 없은 지 수백 년이 되었고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정말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메시아를 낳게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었음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가 이것을 낳게 될 때 그 마리아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난관들,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마쳐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행동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일어나서 사가랴의 집으로 간다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마리아가 거하던 곳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 AD 한 30년경에 이스라엘 땅을 보면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요. 그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역의 한 도시, 산간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이 지역을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인데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거리는 대충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를 보자마자 서둘러서 사가랴의 집으로 엘리사벳을 보러 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0km는 우리 교회에서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도 더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그 거리보다는 다 가까운 곳에 계시는구나, 저를 제외하고. 저는 참고로 한 270k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는 내용이 이제 4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안을 했을 때 41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는 요한, 이 아기가 뛰논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40절 이하 41절에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예외적인 어떤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특별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아기입니다.
앞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그런 아기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가 방문을 했을 때 이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그것을 분별하고 뛰놀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41절에 보시면 엘리사벳도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뒤 구절들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어느 사복음서보다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하는 그 장면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신 이 분이 사람을 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서 정말 놀라운 내용들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먼 길, 160km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서둘러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오는 것은 서로 위로를 하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 신자들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위로를 받고 믿음이 확고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겠죠. 엘리사벳도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5개월 동안.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막혀있던 것이 아마 확 뚫리는 그러한 기분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이곳에 와서 주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원래 주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다가 여러 교회에서 힘들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말리지 않으면 끝까지 얘기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대부분이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신자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걸로 충분하다면 마리아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거리에서 다들 오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주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세워주면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다 얘기해놓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서 이 먼 거리를 다들 1시간, 평균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거리를 여러분들 운전해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다친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위로받고 세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러한 것들,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기쁨을 누렸던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사회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기에 굉장히 예전보다 쉬워진 상황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메신저 보내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엘리사벳도 메신저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인터넷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사회관계망이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라고 SNS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울리는데요. 이 SNS가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 사회관계망, 이것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이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서로 간에 더 믿음이 더 신뢰가 가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전한 거와는 반대로 더욱더 서로 간에, 사람들 간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OECD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OECD 결과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뜨끔들 하실 것 같아요. 매번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OECD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입국들한테. 만약 당신이 곤경에 처했다면 당신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신 바대로 꼴찌입니다. 10점 만점에 0.2점이랍니다. 이것은 이제 3개월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한국의 사회적 관계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그 OECD 가입국 전체를 조사했을 때 꼴찌였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독일, 호주, 미국,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꼴찌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을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하지만 사회에 나가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일하는 분야, 사람들을 만났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서글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순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5년 돼가는데 느낀 게 사람을 잘 못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약속을 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나한테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일까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돼요. 아, 과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치들, 신뢰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을 때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수단이 있음에도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리아도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낳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엘리사벳을 그 먼 길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같은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할 때 이제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그 축복해주는 내용이 42절에 나오게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며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나오게 되죠.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복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제 잘 사나 보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나 보다. 또 이제 어려움 없이 사나 보다. 마리아는 여자들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낳고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대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내용을 마리아는 알았고요. 사가랴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마 사가랴가 말은 못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은 내용들을 엘리사벳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벳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기쁘잖아요. 정말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고요. 이 아이가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해 있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떡 앞에 나타난 그 사촌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벳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이 자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내가 적게 받았다는 것을 비교하지 않고 같이 주님께 찬양드리고 내가 받은 탤런트대로 그것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또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지체, 그러한 지체를 우리가 말씀도 주시지만 그러한 지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 정말 쉽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쉽게 이 자리에 이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쉽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거리적인 것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면서 정말로 이 주일이 어느 것보다도 더 기다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 매주 나오려면 한 6시 반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아침 6시 반 하는데 만약에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가볍겠죠. 단풍놀이를 간다고. 그런데 교회를 우리 대전에 침례기로 온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 마음이 가벼울 줄이라 믿습니다. 예. 자, 이러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엘리사벳의 말이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논란의 구절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 내 주의 어머니. 다행히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안 적었습니다. 성경은 내 주, 예, 나의 주인, 내 어머니가 오시다니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봤을 때 뭐 마리아를 가지고 더 이제 신성스러운 사람으로 추대할 수도 있는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로 보면 교리가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마리아가 물론 여기서
이 구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실제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맞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한테 오시다니라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아래 사람이고요. 사촌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그 존중을 해줍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것을 교리가 변질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실 때는 철저하게 마리아를 구분을 합니다. 거리를 두십니다. 육신의 어머니일 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구별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마리아의 존재가 여기서 지금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메시아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 2장을 볼 텐데 거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13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오게 되죠.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깜빡 잊고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알게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그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것을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 사람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서는 육신의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수태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흠 없이 살다가 승천한 그러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한 이런 축복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46절에서 5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 시가 되겠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혼이 주를 크게 높인다고 하고요. 47절에는 영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또 마리아가 육으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48절에 자신의 여종
자신의 낮은 처지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기억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 그 사무엘을 그 낳고 나서 한나를 찬양하는 그 찬양시와 지금 마리아의 찬양시를 동일선상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찬양 내용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의 대부분, 오늘 나오는 이 내용들도 많은 내용들이 시편과 그리고 한나가 했던 그 찬양과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혼합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그 구약 성경들을 읽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고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성경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1절에서 54절에 보시면 이것이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 시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대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 그 앞에 시편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51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54절에 보시면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라고 해서, 이 과거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에 그때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그 내용인데 그것을 과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5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것을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대언을 할 때 때로는 과거형으로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을 만나서 같이 믿음이 세워지고요. 서로 믿음이 세워지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한 내용들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6절에 보시면 찬양을 마치고 석 달쯤 거하며 서로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엘리사벳이 만삭, 그러니까 그 5달이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와서 한 석 달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만삭이 될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같은 믿음을 확인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지체는 같은 믿음으로 서로 확고히 세워주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나눌 그런 관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천사에게도 말을 듣고 우리가 말씀들 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성령님의 충만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그 확고한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피곤하고 또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서 같이 그러한 것들을 축복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일뿐만 아니라 그런 날수를 좀 더 늘려가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과 그런 데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떠한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한 영으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있다면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부러워하는 영적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주신 영적 선물, 소위 말하는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개발하고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오늘 마리아를 만났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세워주분에 대해서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희망하며 찬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사회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조직과 나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찬양하는 삶,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표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뉴스를 봐도 기뻐할 수 없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할 때도 크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일터에서, 사회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같은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 큰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그 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합니다. 그것이 굳건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은 암울한 시대입니다. 당시의 그 상황도 정말로 암울한 시대였죠. 그 시대에 우리가 만나고 의지할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교회 이 공동체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최소한 여기서는 이용하려고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되도록이면 털어놓으시고 감추고 싶은 것들도 있고 또 내놓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털어놓으시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환한 그런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저나 또는 지체들을 찾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시면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한 주간 정말 밝은 표정으로 웃을 수 없지만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